나서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에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오늘의 복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당신은 얼마짜리인가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어 삶에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믿음으로 화합케 하시어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시었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내주하고 계시므로 성전으로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드리어 날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이건 얼마예요? 라고 값을 먼저 묻습니다. 어떤 분은 값이 싼 것을 찾고 어떤 분은 값보다 좋은 물품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값어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값이 비싼 집이나 차 또는 옷 또는 생활용품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사람이 600만 불짜리가 아니라 그가 휴대하고 있는 보조 장비의 값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 자신의 몸 치장을 사치스럽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시계와 반지, 목걸이, 옷은 물론 젊은 여인들은 자신의 몸 일부분에 보석으로 된 장신구를 붙여 몸매의 값어치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값어치를 600만 불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몸을 치장하는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 덕목 또는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한 언행 등을 평가해야 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나는 얼마짜리 인생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짜리나 될런지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고 만들어진 그릇들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은 토기장의 뜻에 따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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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과 중심을 다 드리는 고백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낙심했는지 낙심한 순간도 아시면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도 아시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다함 없는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넘어졌던 우리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나아가기 너무 부끄러운 부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 사단의 정죄와 판단에 속지 마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신 그 부여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고 부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 사랑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는 이 시간. 철산역 인근 로데오 거리에서 주말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째 거리 예배 버스킹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강한별 자매의 영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자라온 그녀는 고교 때 어느 선교사의 간증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중에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에 이처럼 거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도 한 바 있는 그녀는 젊은 처녀가 거리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주 주말 사역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녀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 꾸리기를 바라고 살았다면 그가 희망하는 자신의 값어치는 앞에서 언급한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까닭에 보람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이 보장되는 귀하고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강한별 자매 모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용대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과 강한별 자매에 대한 값어치는 얼마짜리가 된다고 할 수 있을런지요. 로마서 9장 21절은 토기장에는 같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아무렇게나 쓸 그릇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또 나무나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21절은 우리 자신이 금이든 은이든 흙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를 언제나 깨끗하게 해놓는다면 주인은 언제든지 귀한 일에 쓸 수 있고 또 주인의 뜻에 따라 적당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릇들인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마땅한 그릇을 찾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릇이 돼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며 좋은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15절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핸들링함으로 말씀에 비추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릇을 미리 드리기에 힘쓰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주지합시다. 존 칼빈은
16세기가 낳은 가장 뛰어난 개신교 신학자이며 장로교의 아버지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루터와 쥐빙글리의 글에 영향을 받은 칼빈은 학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개신교 본영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27세 때인 1536년 3월 개신교의 조직신학에 관한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여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의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존 칼빈은 유럽 전역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이때 윌리엄 파웰이 스위스 뉴스델 베른 제네바 등 지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정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여긴 파웰은 칼빈을 정중하게 초빙하나 거절당하지요. 이에 파웰은 칼빈에게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당시의 제네바는 정치 난민, 용병, 사창가, 빈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칼빈은 제네바 변화의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제네바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평일에 직장이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제네바 시민들에게 선포합니다. 맥스 웨버는 서구 국가의 번영은 제네바에서 칼빈의 가르침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인 제네바의 은행 금리는 살인적으로 고리였으며 칼빈은 금융가를 향하여 시민들에게 고리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장려하고 가정을 잘 돌보며 법을 잘 지키도록 계몽합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피난처를 만들어 난민 정책을 시행케 합니다. 몰려드는 난민들을 예술가, 음악가, 기술자, 학자, 사학과 등 다양한 부류를 포용하되 국가에 기여할 인재를 우선합니다. 국가가 부흥하고 시민의 삶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 지원은 책임감 있게 지원하도록 창안하였습니다. 제네바를 시작으로 스위스가 변화되고 전 유럽이 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지도자 존 락스는 이 운동을 스코틀랜드에 응용합니다. 존 락스는 제네바는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칼빈 운동은 여왕 메리를 축출하고 민주국가로 발전케 하여 축출된 여왕 메리는 존 락스의 기도가 10만 대군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시대의 신학자일 뿐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정책의 선구자이며 서구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대주교라 하여도 다른 인간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할 수 없고 잘못된 권위는 언제든지 축출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창함으로써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다스리는 국가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게 하고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권력을 분리한 것을 근거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삼권 분립을 적용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형태가 시작되게 하였습니다. 13가지 질병을 앓던 칼빈은 설교 중 쓰러졌으나 여호수아 강해 집필을 마치고 천국으로 떠납니다. 자신의 무덤을 절대 화려하게 하지 말고 평범하게 하되 무덤의 위치도 모르게 하도록 하였으나 사후 세월이 오래 지나 발견된 무덤은 너무 평범하였습니다. 독일에서 말틴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와 싸우며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을 때에 루터의 글을 많이 읽고 개혁의 눈이 뜨이자 역시 가톨릭에서 탈퇴한 존 칼빈은 바울 서신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24살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27살에
사도신경을 뿌리로 장로교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조직신학인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므로 일약 유럽에서 유명인이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와서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크롬웰 파웰을 만나 그의 종교개혁운동 협력 요청을 받고 거부하나 결국 빈민들로 득실거리는 이 도시에 남아 성경에 입각한 부흥운동을 꿈꾸게 되고 제네바를 성경적 개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자 유럽의 모범도시가 되게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제네바 시민들을 가정과 경제개혁 운동에 참여케 하고 금주 11조 생활, 저축장려, 금융업의 고리대금 금지 등으로 오늘날까지 스위스 은행은 가장 신뢰받는 은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칼빈의 부흥운동을 장려하였고 제네바를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변화시킨 칼빈의 종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과 부흥운동을 칭찬하였습니다. 칼빈은 루터와 쯔윙글리와 함께 종교개혁의 3대 인물로 불리고 있을 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아버지인 존 락스는 사도시대 이후 제네바는 그리스도의 모범학교 같은 성경적 도시가 되었다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칼빈은 교회가 시의회를 종용하여 제네바시를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도록 하므로 현재까지도 제네바의 사회구조는 모든 면에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입니다. 사실상 칼빈은 제네바 시장의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복지정책과 시민들의 생활 규범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하였습니다. 칼빈의 인생 가치는 얼마짜리나 될까요? 앞에서 거리 버스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강한별 자매의 가치는 또 얼마짜리가 될런지요? 제 생각으로 이들의 생애는 세상의 가치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만큼 예수짜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었으므로 우리 모두 예수짜리 된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드리십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